그림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2010년 11월 미국의 그 유력 일간지 중 하나인 시카고 트리뷴의 이제 사설인데요. 이 사설의 제목이 잘 보이시나요? 960번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설은 무려 이제 960번의 도전 끝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우리나라 이제 차사순 그 할머니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응시료만 얼마냐? 2,880만 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카고 트리뷴지에서 이 차 할머니 사진과 함께 이제 그 앞에 그 사설 시작할 때 프랑스 극작가 사무엘 베케트의 그 말을 인용해서 사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도전하라. 또 다시 실패해도 좋다. 이번에는 한결 성공에 가까워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리뷴이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이들에게 도전 정신을 가르치고 싶다면 요 할머니의 사진을 눈에 잘 띄는 곳에다 이렇게 걸어둬라. 그래서 아이들이 이게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960번의 실패 끝에 운전면허를 따낸 올해 이제 69세 된 대한민국 할머니라고 이렇게 말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닫아주시고요. 잘 구경하셨나요? 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필연적으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긴 인생 중에서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어떤 실패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일어서셨습니까? 오늘의 주인공은 요나인데요. 누군가가 말하기를 요나는 요나라고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한번 해보시죠. 요나. 네, 요나. 네. 그래서 오늘은 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 이야기 맞나? 이렇게 한번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요나서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네, 여호와의 말씀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시되. 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벌써 요나에게는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1장 1절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미션은 뭐였냐? 너는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니느웨는 이제 아수르의 수도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 아수르는 주변에 많은 나라들을 압박하고 약탈하고 막 탈취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니느웨에 대해서 나훔 선지자가 묘사한 글이 있는데요. 한 절만 그냥 보겠습니다. 나훔 3장 1절 말씀. 네, 화 있을진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특별히 이스라엘에게는 아수르가 아주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아수르에도 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민족주의자였던 이 요나는 아수르를 원수로 생각하고 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니느웨 성에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또 축복을 받는 것을 이것보다는 그대로 멸망하기를 너무나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정반대편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한번 지도 한번 볼까요? 네, 니느웨 880km 가면 되는데 다시스 4,000km나 떨어진 먼 곳을 배를 타고 이제 멀리 이제 가는 곳입니다. 네, 이제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자, 처음에는 순조로운 듯 했습니다. 뭐 배도 가니까 탁 있었고 또 그 배를 타고 이제 잘 갔는데 가는 도중에 이제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이제 뱃사람들에 의해서 깊은 바닷속에 풍덩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이미 이제 준비했던 큰 물고기가 있어가지고 그 물고기가 탁 삼켜가지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을 있게 됩니다. 표현하기는 수월의 뱃속이라고 표현했으니까 거의 죽음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난 이야기가 이게 실제냐? 아니다. 여러분 다 믿으시죠? 그런데 어떤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사람이 그 큰 물고기 속에 산채로 삼켜질 수 있고 또 그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겠냐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 일어난 일 아니고 아마 이거 뭐 신화 아니면 동화 아닐까?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인용해서 답을 한 논문이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이제 고래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스펌 고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향유 고래인데요. 이 고래는 크기가
15에서 21m까지 하고 무게도 70에서 90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냥 말로만 들어서는 잘 안 되시죠? 자,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저렇게 큽니다. 머리도 이렇게 커가지고 딱 삼킬 수 있다고 하는데 사람 보세요, 사람. 조그맣죠? 그리고 코끼리. 코끼리하고 비교하시면 이 고래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이렇게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옛날에만 있었던 고래가 아니고 최근에도 있습니다. 자,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이거는 작년에 그 4월 중국 동부 저장성 해변에 나타난 향류 고래인데요.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20m 길이 정도 되고요. 무게는 한 70톤으로 추정하는 이인데 얘가 들어왔다가 못 나간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엄청 힘을 써가지고 사람들이 막 응짜응짜 해가지고 이제 바다에다 다시 살려준 그런데요. 실제로 이런 이제 그 고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닫아주시고요. 이 고래의 이제 생김새랑 이 버릇을 연구해 보니까 이게 사람을 통째로 삼켰다가 토해낼 수 있는 그런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 몸 안에 있는 이런 구조 같은 것도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1891년 2월에 그 남대서양을 항해하던 영국 배가 포클랜드 근해에서 고래의 공격을 받고 배가 이제 뒤집어졌습니다. 그때 이제 21살 된 제임스 바틀리라는 선원이 사라진 거예요, 얘가. 어디 갔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근처에서 이제 사람들이 고래를 잡아가지고 이 고래의 뱃속을 딱 갈라보니까 이 뱃속에서 제임스 바틀리가 있는 거예요. 막 끄집어냈더니 얘가 살아있는데 얼마 동안 있었냐면 18시간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래 그 소화액 있잖아요. 위장 소화액으로 몸의 모든 털은 다 빠지고 피부도 완전히 표백됐고 좀 화상도 있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완전히 정말 그런 모습으로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그런 제임스 바틀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1909년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죽었는데 이때 묘비에 뭐라고 써있냐? 현대판 요나 제임스 바틀리라고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백과사전에 보면 1870년에서 1909년까지 살았던 현대판 요나 이야기가 실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요나가 삼켰던 고래가 요나를 삼켰던 고래가 스펌 고래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현대에도 고래에게 산채로 삼켜졌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요나가 죽었어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요나가 죽음과도 같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어떠한 변화를 겪었느냐는 것일 것입니다. 요나가 이제 사흘 밤낮 이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당한 이 고난이 나의 불순종 때문이라고 고백했고요. 하나님의 징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옳으시다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인정하고 헛된 것을 섬기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요나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자,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맡긴 일을 그 사람이 다 망쳐버리면 다시는 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지 않겠죠. 그리고 나한테 큰 해를 끼친 사람은 내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계획을 망친 그 요나를 버리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내가 기회를 붙잡고 어떻게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회개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인생에게 반드시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습니까? 넌 더 이상 기회가 없어. 하나님은 불순종한 사람 싫어해. 너는 이제 죽었어. 너는 끝이야. 라고 계속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회개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실패한 분이 있습니까? 그리고 혹시 지금 사단의 이 참소를 받고 고통받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다음과 같은 약속의 말씀을 사탄에게 이렇게 선포하면서 대적하면서 일어서기 바랍니다. 자, 미가서 우리 7장 8절 말씀. 자, 나를 둘러싼 대적에게 우리가 선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인생은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실패는 여러분 무엇인지 아세요?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기대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이 진짜 실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크게 왕창 넘어졌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요나서 3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2절 말씀. 네,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요나에게 다시 찾아오셨고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은 전에 요나에게 맡기셨던 사명과 동일한 사명입니다. 자, 요나서 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그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세 개의 동일한 세 개의 동사에 한번 주목해 봅시다.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똑같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전에 주신 말씀을 동일하게 되풀이하신다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심판적인 의미가 있고 하나는 은총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심판적인 의미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에 불순종하면 결국 손해 보는 것은 우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을 기어이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실 때 처음부터 순종했으면 겪지 않아도 될 모진 고통을 요나가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선원들한테 막 책망을 받았죠. 구박을 받았죠. 풍랑이 있는 바다에 던져졌죠.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막 고생했죠. 그래서 막 또 이렇게 막 회개하면서 소래 고통을 겪는 이런 고통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순종했다면 겪지 않았을 고통을 요나가 겪게 된 것입니다. 죽도록 고생했는데 결국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 가가지고 양파 100개를 훔쳤답니다. 근데 딱 들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말하기를 내가 이제 벌을 3가지를 제시할 텐데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벌이 뭐냐면 하나는 훔친 양파를 100개를 전부 다 먹든지 아니면은 매를 100대 맞든지 아니면은 돈 10만 원을 내든지 이렇게 이제 말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돈 내기는 아깝고 매 맞으면 아플 것 같고 그러니까 웃으면 안 되는데 네. 양파를 이제 먹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파를 막 먹는데 한 10개 먹고 나니까 도저히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그래도 또 돈 내기는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매를 맞기로 한 거예요. 매를 막 맞는데 한 20대 맞으니까 도저히 못 견디겠는 거예요. 막 피도 나고 막 그러니까 결국은 돈을 냈답니다. 친작부터 냈으면 고생 안 할 텐데 그렇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꺾지 못합니다. 불순종하면 우리 자신만 손해를 본다는 뜻입니다. 죽도록 고생하고 깨닫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말로 할 때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종말과 심판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들도 말로 할 때 들어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실 때 깨닫고 순종해야 우리가 환난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시험의 때를 면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이전과 동일한 말씀을 또다시 줬다라는 것은 이게 이제 은총적인 의미로 해석해 본다면 이게 어떤 거냐면 또다시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실패할 때 안 돼 하고 이렇게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요나 말고도 다른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나에게 맡긴 사명을 더 이상 요나에게 맡기지 않고 다른 선지자들에게 맡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신 것입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인생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 때문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사역에 요나를 동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느니의 백성을 혼자 구원하시면 되잖아요. 혼자 하실 수 있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하시면서 요나를 동참시켜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 동참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그 사역을 영광을 누리게 하도록 이렇게 요나를 동참시키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도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책임과 특권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불순종으로 내가 지금 사명에
자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믿고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 우리를 고통스럽고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영광에 참여시키기 위한 그런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나서 3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요나서 3장 3절.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네, 요나가 이제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다고 말합니다. 요나는 두 번째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이제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러면은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니느웨로 가라고 할 때 처음에 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요나서 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요나서는 1장하고 3장이 이렇게 완전히 비교 이렇게 돼가지고 읽는 재미가 있습니다. 자, 1장 3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네,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1장에서도 일어나고 3장에서도 일어났는데 1장에서는 도망가려고 불순종하려고 일어났고 3장에서는 순종을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1장과 3장의 차이를 보면 요나가 순종을 위해서 일어났다고 했는데 요나가 일어난 게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서 일어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요나를 하나님께서 깊은 바닷속으로 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서 고난을 통해 깨닫게 하심으로 요나가 변화된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또 찬양을 불렀지만 우리가 살아온 모든 과정,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자, 니느웨는 어떤 곳일까요? 일단 지도로 위치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위쪽에 있네요. 이쪽에 네, 아수르 있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네, 자 닫아주시고요. 자, 이 니느웨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장 2절에 보면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한 도성. 그러니까 엄청 죄악이 지금 만연한 도성이고, 그다음 3장 3절에 보면 사흘을 걸을 만큼 이렇게 큰 도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4장 11절에 보면 인구가 12만 명, 그리고 뭐 가축 이런 것들도 엄청 많은, 그러니까 그 당시로 하면 엄청나게 큰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가야 하는 곳은 절대 만만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 신학교에서 엄청 이제 고난을 받고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제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아골골짝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 요나가 가야 하는 그 사명의 자리는 사실은 그 자리와 현실은 녹록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생각하지 않고 요나가 순종을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니느웨 요나가 이제 선포하러 갔는데 이 선포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요나가 언제 받았을까요? 신학자들은 말하는데 그 당시에 받지 않고 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주셨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표는 말씀하셨지만 선포의 내용은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나는 순종으로 발을 내딛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큰 도성이었고 악이 가득한 도성이었지만 그래서 뭐 생명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정말 모르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느느웨로 이제 요나가 갔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할 일과 또 증거할 말씀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이 이제 주님의 방법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하시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디디면 다음 말씀하시고 이런 것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그 길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또 갈 곳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동일한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전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공회나 임금 앞에 갔을 때 너희가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지 말아라.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너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나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패한 삶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었던 그 상황과 여건은 동일합니다.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쓰러뜨렸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무섭게 노려보고 버티고 있는 것이 이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과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지 말고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말씀하실지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어떤 계획이 없었습니다. 아무 계획도 없었고 요나의 계획은 뭐냐?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것이 요나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요나서 3장 4절. 드디어 요나가 이제 갔습니다. 요나 3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요나가 느니웨 성에 가서 실제로 전한 메시지는 딱 두 마디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누가 어떤 뜻으로 니느웨를 멸망시키고자 하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무너진다고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중대함에 비하면 너무나 간단하고 정말 그 짧은 그런 메시지입니다. 설명하지도 않고 설득하지도 않고 그리고 성의도 없었습니다. 원래 이 도시가 엄청 커가지고 3일을 돌아다녀야 된다고 했는데 요나는 보니까 하루 그냥 쭉 그냥 다니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요나는 이렇게 또 외치면서도 아마 크게 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나는 그냥 하라고 하니까 했다. 아마 이 정도 아마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성의 없이 전한 요나의 말씀을 듣고 그 12만 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대충 전했는데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걸 보면요, 여러분, 복음 전파의 결과는 전하는 자의 수고와 전하는 자의 능력과 아무 상관이 없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도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비추어서 설교를 했습니다. 정말 은혜로운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이 회개한 게 아니라 스데반을 돌로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나는 대충 성의 없이 그냥 전했는데도 전한 말씀을 듣고 12만 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타나는 결과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사역을 우리가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결과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태도는 어때야 합니까? 결과와 상관없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믿는 우리들에게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전해야 하는 그런 파수꾼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반대로 복음을 듣는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자체가 구원의 기회가 되는 동시에 심판의 빌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몰라서 못 믿었는데요. 이렇게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처럼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들은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고요.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결국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느느웨 사람들에 대한 그 기록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포악하고 교만한 사람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당시 아수르는 계속해서 주변에 있는 그 민족들을 막 정복했습니다. 포악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이렇게 정복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얻은 승리 때문에 또 교만하기조차 했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이것들이 이제 이 니느웨 백성들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요나는 어떻습니까? 느느웨와 적대적 관계에 있는 작은 유대 나라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3일간 물속에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몰골이 지금 말이 아닙니다. 머리 싹 벗겨졌죠.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옷은 꾀재재하게 입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이나 그러면 잘했으면 좋은데 말도 뛰어난 웅변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창한 논리를 가지고 선포한 메시지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몰골에 이런 모습에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요나를 아마 니느웨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신병자 미친놈 아니야 이러고 아마 때리거나 아마 죽여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메시지에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한 이 메시지를 믿게 되었고 심판의 메시지를 믿게 되었고 자신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큰 위험 가운데 처해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한 반응을 볼까요? 자, 요나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 네, 니느웨 사람들이 자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자,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아라.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도 말아라. 그리고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죄에 대해서 애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시작된 회개가 이제 왕을 포함해서 왕까지 돼가지고 왕이 이제 조서를 내려서 국가 전체적인 그런 차원의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여기 보면 짐승들도 회개했대요. 니네들도 회개해. 야, 진짜. 그래서 이 총체적이고 철저한 회개를 지금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8절 9절.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자, 이런 말을 요나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누가 한 거냐? 요나가 한 게 아니고 이방인의 왕, 지금 그것도 멸망의 대상인 느느웨 왕이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 선지자가 하는 말 같잖아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 힘써 부르짖으라고 했는데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이 멸망을 모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기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만 부르짖다.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다. 혹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지 않을까? 이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보면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이 떠나라고 하는 것은 행위의 변화를 통해서 회개의 진정성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뭐 금식하고,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냥 금식한다고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런 거가 아니라 실제 우리 삶을 변화를 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를 수반하라는 것입니다. 이 진실한 진정한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니느웨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 결말입니다. 요나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라. 아멘. 자, 니느웨 백성들의 진실한 회개는 그들을 멸망시키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변경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뜻을 돌이킨다라는 이 말은 표현은 하나님이 뭐 변덕이 많으신다, 우리처럼 뭐 뜻을 바꾸신다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본래 뜻은 무엇입니까?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 얻는 것,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 얻는 것이 본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죠, 오히려. 자, 에레미야 18장 7절에서 8절 말씀.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봅시다.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여러분, 만약 니느웨의 멸망이 하나님의 본 뜻이었다고 한다면 굳이 요나를 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40일 지나면 니느웨 멸망해, 이렇게 어떤 멸망의 선포가 아니고 사실은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왜 예수님이 빨리 오시지 않을까요? 나 때문입니다. 내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기를 원하시기를 하나님이 너무나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런데 여러분,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크게 입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다름 아닌 요나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았다면 하여튼 물에 빠져 죽었거나 고기 뱃속에서 죽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다시 한번 요나에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요나가 살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엄청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요나 외에는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요나를 향한 뜻을 돌이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뜻을 돌이키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변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뜻을 돌이키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니느웨가 살 수 있었습니다. 뜻을 돌이키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요나가 살 수 있었습니다. 뜻을 돌이키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은혜를 감사하며 이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고 이제 가장 많이 불리는 찬송이 Amazing Grace입니다. 이 가사를 쓴 존 뉴턴은 성공의 신부인데요. 평생을 노예 해방과 그다음에 복음 전파에 힘썼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영국 노예제 폐지를 이끌어낸 정치가 윌리엄 윌버포스 있잖아요. 이분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프리덤이라는 영화에 이렇게 자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존 뉴턴이 처음부터 이렇게 뭐 노예들의 인권에 복음 전파에 관심이 있었던 분이 아닙니다. 원래 이 존 뉴턴은 어떤 사람이냐? 노예상이었습니다. 노예들을 하는 그 선장이었습니다. 노예선을 이끄는 노예상이었던 존 뉴턴은 노예들을 가축보다 못하게 다루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던 돈만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어린 시절이 불우했다고는 합니다. 6살 때 기도해주고 말씀을 알려줬던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곧바로 재혼했고 그때로부터 이제 화랑방탕한 그런 생활을 하게 됐고 나중에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선원이 되었고요. 그 위에 어차저차 해가지고 노예선의 선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존 뉴턴에게 변화가 찾아온 것 1748년 5월 10일 이 사람이 다시 태어난 날 거듭난 날이기 때문에 날짜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본인의 이제 자서전에서 노예선 선장으로 이제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싣고 대서양을 지나서 런던으로 돌아오던 중에 뉴턴이 그 뉴펀들랜드 해역에서 엄청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 폭풍이 얼마나 심했냐면 10하루 동안 계속되었고요. 배가 가라앉을 지경에 이르도록 아주 성난 폭풍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지쳐가지고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 지난날 어머니께 들었던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회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여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여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자기가 노예 무역상으로서 지었던 그런 추악한 지난날의 죄악들이 낱낱이 떠올랐고 정말 휘몰아치는 폭풍보다도 더 격정적인 회개 기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1764년 존 뉴턴은 노예선 선장직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입학했고 영국 성공의 신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자기가 노예 무역상으로서 과거를 깊이 회개하고 그 더러운 죄를 사하여 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쓴 시가 바로 Amazing Grace입니다. 다른 그 원래 가사도 있지만 이게 우리 찬송가 가사로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나의 고백처럼 나의 간증의 고백처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의 두 번째 기회는 언제 올까요? 이 말씀 듣는 오늘임이 영으로 깨달아지기 원합니다. 오늘 살아있음이 바로 그 이 기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살아있다라는 것은 내가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지은 죄, 오늘 아침에도 지은 죄 회개 안 하셨죠?
오늘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있다라는 거 나에게 지금 사명 감당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나는 사람 있으면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오늘 주신 이 기회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적용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네, 1번부터 읽겠습니다. 1번 시작. 지난날 불순종하여 잃어버리고 놓쳐버린 기회는 무엇입니까? 2번, 기회를 다시 잡기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3번, 나에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 하십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두 번째 주신 기회를 붙잡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는 우리 예명의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